자, 이어서 500 분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사님 모시고 제기 사경회를 갔다 오면서 이 공과의 말씀 한 주간 늦춰졌는데 오늘은 26장 보고 수요 예배 시간에는 2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찬송이에요. 의인의 찬송. 누구의 찬송이라고요? 의인의 찬송. 21절까지 제법 좀 길게 잡은 본문의 말씀인데 대지도 이제 4개로 나눴습니다. 7절까지 먼저 여호와의 구원의 성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성곽 구원을 베푸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15절까지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창성케 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19절까지 세상의 수고의 헛됨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절과 2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기까지 밀실에서 잠깐 숨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그런 찬송입니다. 의인의 찬송,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이 찬송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지 제목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라고 하는 건 앞에 이제 뒤에 있는 쭉 2절 이하에 있는 이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건 24장부터 이제 27장까지가 이사야의 소묵시라고 할 정도로, 묵시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깨달아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기록을 했다라고 묵시라고 얘기하고, 막 요한계시록을 마치 보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그날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됐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되냐면 바로 어떤 날이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무슨 때가 이루어지는 것?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 땅이라고 하는 건 그 유대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그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하반절에 있지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고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이러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꿈만 같았던 그 일이 현실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앞에 25장에서도 그랬고 26장에서도 그러니까 희망찬,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당대 이사야가 살았을 때에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때였어요. 이사야가 선지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랬는데 멀리 있는 걸,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이미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 선지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보면서 멀리 있는 걸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쉬운 삶이었겠어요? 아니면 고단한 삶이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그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한다라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고단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왜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세계를 다 봤어. 봤으니까 이 세상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만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잘 안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뭘 봤어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봤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죠? 3층전까지 가서 하나님 놀라운 세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눈에는 이 세상의 삶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3층전에 간 일이 없으니 꿈꿔봐야 이상한 꿈만 꾸니까 자꾸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구원과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의 삶은 아이고 이 소리가 나온다고요. 왜 그렇죠? 보이는 게 달라. 우리 눈에. 선지자든 이사야는 뭐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그날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날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오늘이 보여요. 오늘. 내일이 보이고 이 현실의 삶이 보인다. 그러니까 팍팍해. 그러니까 아이고 소리가 나오고 언제 끝나나 또 내일 오늘 주일 끝나고 나면 또 내일 출구이냐 이거부터서 보이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날을 보니까 구원과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들을 열라. 그냥 문을 열라는 게 아니고 구원의 문, 그 문을 구원의 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치 뭘 보는 것 같냐면 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는 건데 이걸 다 하고 올 걸 그랬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말씀 구원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모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 나라에 다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구원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만 열려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전 엄청나게 오래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있어요. 구원의 문이 그때 당시 구약에 있는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 거기까지. 그리고 뭐를 지키는 사람? 신을 지키는 사람.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거기를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참된 말씀을 지킨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의로운 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뒤에 가서도 한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도덕적인 율법적인 의가 아니지요. 쉽게 표현하면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에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면서 정말로 진실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의로운 일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개차반같이 살았어. 북쪽에 있는 누구처럼 막 뚱뚱하게 먹기만 하고 그러다가 인생 말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뒤가 무서우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 예수를 믿었어. 근데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 뚱뚱한 사람이 거기 있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의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도덕적 율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의로운 사람은 예수 믿기 참 좋아요. 예수 믿기 참 좋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덕이 되고 그 모든 사람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소망이 있다고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 열려 있으니까 이방인들. 이방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면 그 의로운 나라로 들어온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게 히브리 단어가 참 중요한데 제가 히브리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방, 여기 의로운 나라가 아니고 의로운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이방. 직역한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예요. 의로운 이방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그 나라에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의로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로마서는 이걸 내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신칭의. 예수를 믿는 의가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이 있다고요. 또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3절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자,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헛된 우상에 눈길을 주지 않는 자, 하나님만 의뢰하냐. 뒤에 가서 얘기하겠죠.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은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영적인 복은 무슨 복이요?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 샬롬. 죄악이 도말이 되고 그 죄가 사해지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달프게 살아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육신적으로 고단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게 진실되고 가장 귀한 복이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해요.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 그런데 우리는 이런 평강의 복보다 먼 복이 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평강의 복보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의 복이 더 좋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까요? 밖에 나갔는데 길을 가다가 호박잎이 막 굴러다니고 있어. 호박잎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호자가 써져 있고 뒤에 공이 4개가 붙어 있는 게 샥 바람에 날아가고 있어.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얼른 죽겠죠?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복을 원한다고. 그게 복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3절에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러한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왜?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4절 보시면 갈 길이 바쁜데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요. 영원히 의뢰하라. 흔들림 없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다.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건지 5절과 6절에서 5절 보시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승성을 허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춘다. 여기서 높은 데라고 하는 지형적으로 높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근한 교만,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로운 자를 높여주시고 그 아버지의 의미에 소승성을 허로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 또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 모든 권세와 명예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낮추셔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교만하고 패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낮춰버리신다. 6절 보시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라. 발이 그것을 밟으리라.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발음거리라. 이 말은 왕 노릇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말이에요. 그 말.
왕 노릇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날에 우리도 왕 노릇, 그 악인들을, 빈궁한 자, 궁핍한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궁금하지 않고 빈핍하지 않은데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뭔 노릇을 하니까? 왕 노릇하니까. 저는 부유하고 위에서 얘기했던 건 높은 데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스스로 뭐 한 줄을 알아야 돼요? 궁핍한 자로 알아야 예수님과 같이 발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은 근거 구절이지요. 말라기 4장 3절. 말라기 4장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받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또 너희가 누구를 밟는데요? 악인을 밟는데요. 그러니까 악인을 밟아요. 이런 날에 속히 왔으면 좋겠죠? 예,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너무 저기 하지 마셔요.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 집사님 머리통을 내가 밟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발로 밟는다고 그랬더니 그걸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 악인을 밟는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어떤 사람들일까? 뒤에 가서 악인의 정체가 나옵니다. 7절 보시면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예,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앞에서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은 누구를 믿는 사람, 쉽게 표현합시다. 어렵게 가지 말고.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의 길이에요. 그 의인의 길은 정직하대요. 그래서 정직하다는 얘기는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 무결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죠? 근데 여러분 늘상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시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이, 의인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잘못해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목사님 말씀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렵냐 기냐 그러고 하고 있어도 우리는 어디 와 있는 거야 지금? 이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근데 악인은 방향이 어디로 가 있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가 있어.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얘기했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탄케 하신다. 정직하신 주께서 우리 의인들에게 그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데, 물론 평탄케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대로를 닦아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현실의 삶이 고단해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것이 그게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이제 8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또 장성하게 하신다. 8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하고 주의 심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안 봤죠?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의심해봐야 됩니다. 수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봤으면서도 뭐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이라고. 그럼 진짜로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얘기죠. 안 봤다는 얘기. 모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뒷공문이 하나님 지나가는 그 영광을 잠시 봤는데 우리 같은 범인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의 날 기다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뭔 사람이 심지가 뭐한 사람? 견고한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죠? 그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라고 얘기해요. 8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 그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때에도 사모하는가 하면 9절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고 있으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공가의 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일 때, 환난일 때. 환난이 극심한 때에 빛이 보이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깜깜한 절벽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밤에 나의 영혼이 누구를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냐면,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날에 어디에 들어가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의인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밤에 그 환난의 밤이 깊었던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찬송이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 이런 믿음 가지고. 그리고 또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운다. 세계 거민이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세계 거민은 의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얘기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뒤에 가서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악인들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못해요. 10절 보시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 10절 합독합시다. 10절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은총을 입어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해요. 그런데 앞에서 그랬어요. 9절에서는 세계 거민들은 그 심판하시는 날에 그걸 인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요. 하나님의 의를 배웠으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이고, 근데 악인들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악인인 거예요. 태양빛, 지금 태양이 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하는 건 악인에게도 또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데, 누구나 다 그런 혜택을 누린다. 그런데 악인은 그러한 인총을 입고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의를 배울 수가 없고 점점 이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런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인들을 앞에서 그랬습니다. 뭘로 밟는다고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렸으니까 뭘로 밟아버려요? 발로 밟아버려요. 발로 밟아야 되겠어요? 살려둬야 되겠어요? 밟아버려야 되겠죠? 예, 이런 사람들 밟게 된다고.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8장에 가시면은 악한 날의 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했다라는 말씀도 있고,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에 속히 내려오지 않으니까 담대해져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가더라도 전도서 8장 11절에서부터 13절 보시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한 일에 징벌이 어떻게 오지 않는다고요? 속히 대장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기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할 때마다 징벌을 행했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걸 사람 없어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 12절 이하에서 그랬죠.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뭐를 한다고요? 장수를 한다. 죄인들이 100번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한다는 얘기는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럽습니까? 악인의 형통 부러워요? 악인의 형통.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에 추구해야 될 노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요. 제가 자주 예를 들죠. 날 잡은 돼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언제 잡으려고? 언제 잡으려고? 그날에 잡으려고. 왜? 건드리면 살 빠지니까 두룩두룩 살찌라고 돼지, 날 잡은 돼지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저주라고, 저주.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뭐라고 얘기를 했냐? 유기라고 얘기했죠? 유기가 뭐예요? 냅둬버리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타치하시지 않는 인생.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자꾸 과격하게 표현 하면 안 되지? 자꾸 머리통 때리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복. 간섭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룩두룩 살쪄요. 육신적으로 평안하다고. 그러나 영적으로 곤고해져서 거기서 더 가게 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아무리 죄를 져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라고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야. 그 말씀이 전도서 8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제 본문 돌아오게 되면 10절에 있는 말씀.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울 수가 없어. 하나님 아는 바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런 적경이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갈 길이 바쁘다. 11절 보시면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 악인들은 그걸 본다고요, 안 본다고? 안 봐요. 하나님의 징계가 높이 와 있는데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성을 봐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바로 애굽에 있었던 바로 왕이 그랬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걸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궁극적인 구원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들이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말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앞에서 평강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지금 성전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천년왕국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라.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이런 잔치를 우리를 위해서, 천년왕국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라고요. 또 13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말씀인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랬더니 우상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죠.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그랬더니 저 자동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통한 길로, 그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끔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또 14절 보시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업을 멸절하셨음입니다. 그들은 죽었사온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얼마나 잘 쫓아왔는가 한번 봅시다. 그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고, 앞에 13절에 있는 그들을, 우리를 과거에 믿었던 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우상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죽었어. 다시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살지 못해. 완전한 사망이라고. 완전한 사망.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한 사망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졌던 모든 헛된 우상들, 그 헛된 우상을 쫓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다시는 살지 못해요. 또 일어나지 못하고. 왜? 앞에서 그랬죠. 뭘로 밟아버리니까? 발로 밟아버리니까 그들은 죽어버렸어. 이는 주께서 멸하시고 모든 기업을 다 없애버리시기 때문에. 또 1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이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열리는 이 나라가 다 크게 확장이 돼서 그 경계를 확장했다는 얘기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모든 택한 백성들, 이방인을 포함을 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확장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현실의 삶이 고단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제 16절 왔어요. 16절 보시면,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서 간모하였다. 이 말씀은 비단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이사야 자신의 얘기라고 해도 분명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봤으니 그 환난의 모든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을 앙모하고, 그 현실의 삶이 고단해도 믿음 변치 않고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 백성처럼 그 현실의 삶을 이겨나가고 간절히 주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현실의 삶이 고단하지만 기도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또 17절 보시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나이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같이, 문학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임신한 여자가 구루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18절 보시면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고민을 생산치 못하겠나이다. 예, 현실의 삶이 고단해가지고 17절에서 연결한다라고 하면 그 현실의 삶이 고단해서 애쓰고 힘쓰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낳은 것은 뭐만 낳았다고요? 바람과 같아서 땅에 뭐를 베풀지 못해? 구원을 베풀지 못해.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인간적으로 의를 행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땅에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고행을 해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의 의만 있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만이 생산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의 한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또 19절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예, 19절 우리 합독하십시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9절인 것 같아요.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앞에서는 한계를 얘기해요. 17절 18절 인간의 한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걸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의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고? 살아나고. 앞에서 몇 절에서 그랬죠? 14절에서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고 악인과,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과 의인과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교가 되죠? 주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이게 뭔 얘기인가? 역사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예언을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부활한다. 다 부활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체들이 다 어떻게 된다? 일어나게 된다. 지금 일어나가지고 그 천년왕국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의인들은 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반절에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깨어 노래하라. 지금 깨어 노래하고 있잖아요. 깨어 노래하고 있어.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은 내어놓는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가더라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이지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29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5, 29.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아니요. 요한복음 5장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2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구를 들을 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실지 그 근거가 19절에 있어요.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라. 그러면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뭐하라? 노래하라. 이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여기서 티끌만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그때 다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러겠죠? 너희는 깨어 일어나라. 이름을 들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5장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니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누구 믿는 게 선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선한 거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요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 그대로 얘기를 하셨고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20절과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고단한 현실이니 잠깐 피하여 있으라는 것이 20절 21절에 있어요. 20절 21절을 보시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려우지 아니하리라. 예,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괴로울 때 어디에 들어가래요? 밀실에 들어가라. 밀실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세상 문 닫고 그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현실의 삶이 고단할 때에 잠깐 숨어 있으라. 잠깐 기도, 하나님을 깊은 기도 속에서 만나면 그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서 21절에 그랬는데 보라 이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들을 다 죄악을 벌하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피를 드러내셔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날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에서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는 그 모습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는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고단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